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요, 1998년에 개봉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보면 잊을 수 없는 전투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전쟁에 참가한 어떤 4형제 중 3형제가 죽고 그 중에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살려 복귀시키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은 이 밀러 대위라는 한 사람의 임무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 임무를 마무리하는 중에 전투 중 큰 부상을 입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기대에 앉은 밀러 대위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땅의 울림과 큰 소리와 함께 이 대위 앞에 큰 독일군 탱크가 그를 가로막고 서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힘조차도 없었던 그 순간 밀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던 권총을 들어 이 탱크를 향해 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탱크 앞에서 권총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총을 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탱크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이제 1초 후면 이 밀러 대위는 모든 삶이 끝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탱크를 바라보는 밀러 대위의 표정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처했던 상황이 마치 오늘 이 영화 예시로 들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지금 이 밀러 대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이 반모 섬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을 가두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채석장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나이가 대략 9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몸은 늙었고 지쳤고 자유는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요한을 가두었던 로마 제국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로 자기 자신을 이 왕을 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향해 밀려오는 탱크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 요한과 함께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탱크 앞의 권총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기독교는 이미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느끼는 이 처절한 무력감,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마음이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탱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탱크, 누군가에는 육신의 어려움이라는 탱크, 누군가에는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는 탱크, 누군가에게는 가족,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탱크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저항해 보지만 마치 탱크에 권총을 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무력감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가 그렇게 작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탱크가 이 밀러 대위를 덮치기 직전에 하늘에서 미군 전투기가 나타나서 탱크를 폭파해 버립니다. 도저히 스스로 방법이 없었던 그때 도움이 나타나 단번에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반모섬, 가장 어둡고 고립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통 중에 만들어낸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신적 개입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인생의 탱크 앞에서, 다양한 탱크 앞에서 두려웠던 우리의 심령들이 계시다면 상황을 뒤집어 오신 이 반전의 주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처한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도였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던,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께 안겨있던 그런 애제자였어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기노노스, 즉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요한 혼자만의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통적인 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연대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두렵고 힘듭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무거운 맷돌이 위에서 짓눌러서 으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대에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를 틀에 넣고 위에서 강하게 이렇게 누르면 껍질이 터지고 그 안에서 즙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터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요한과 또 당시 그리스도 교인들,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스트레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도 혹은 어떠한 범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밤모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는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더 세상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술자리를 피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그 승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밀려나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승진의 자리에서 피해를 입는 모습들, 혹은 주일 성수를 하려다가 가게 문을 닫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밤모섬과 같은 구석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위에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제 앞에는 항상 탱크가 몰려오나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의 육체는 분명히 로마 감옥, 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의 날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의 날을 기념했지만 요한은 갇힌 중에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환경은 그를 가두었지만 성령님은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도, 아무리 세상이 요한을 짓눌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망망한 대해와 로마의 감시병들,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현실의 탱크들을 바라보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향해 이미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보다 훨씬 더 큰 나팔소리와 같은 왕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그 백성들을 구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탱크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모섬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혹은 관계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현실만 바라보던 시선을 억지로라도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들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회개이며 믿음입니다. 요한이 몸을 돌려보았을 때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주님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촛대는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는 핍박 속에서 엄청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아픔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그들의 아픈 상황과 답답한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촛대들 사이, 즉 고난받는 이 교회의 현장 한복판을 밟고 다니시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 병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십니다. 이 복장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은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아픔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백성들을 착취하지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이것은 통찰력과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교회는 작아, 아무것도 하지 못해라고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고 있던 눈물, 가슴치며 답답하게 그 억울하게 갖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통찰하여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의 이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어 무너지지만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처럼 견고합니다. 이 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밟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임하시면 어둠이 쪼개집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밤모섬의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는 이 강력한 의의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또한 고난 중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상이라는 고난이, 그러한 탱크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이 고장난 권총을 그저 만지작 거리며 이 탱크를 향해 한없이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돌려,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탱크보다 크신 분,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분, 온 우주를 압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 우리의 편이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탱크를 보며 생기는 이 두려움들은 모두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얄팍한 계산과 경험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삶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경험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떨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7별을 붙잡고 계신 그 권능의 오른손,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손이 지금 늙고 초라한 반모섬의 죄수 요한의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위로의 아버지가 되어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은 단순히 세상에서 위로하는 다 잘 될 거야와 같은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공감과 우리의 마음에 주는 어떠한 한 줄기 위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위로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로마 황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아, 너의 인생의 시작도 나고 너의 인생의 끝도 내가 결정해. 세상이 너를 끝내지 못해. 질병이 너의 인생을 끝나지 못해. 너의 인생의 마침표를 어떤 것도 찍을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그 주권을 가진 선포를 지금 요한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즉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탱크 중에 가장 무서운 탱크가 무엇입니까?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로마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탱크를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박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는 뜻, 열쇠는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 결정권을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든든한 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는 위기다,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언론은 교회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탱크 앞에 선 것처럼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7별과 7촛대가 모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자임을 반드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과 함께 반모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차가운 바다뿐이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의 탱크들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믿음은
고장난 권총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반전이 있긴 한가요? 하는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더 위대하신 주님이, 그 주님의 반전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로 올려보면, 몸을 돌이켜 내 등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주님께서 그 세상의 탱크들을 다 더 압도하실 그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등 뒤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떨리는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고난의 반모섬이 주님을 독대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배의 지성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탱크 앞에서 떨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열쇠를 주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